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 새 생활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말씀 운동 속에 나의 삶과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정신병 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절대 불가능한 곳에 절대 가능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제자에게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새생명 새생활 17강입니다. 뒤에 교재도 있습니다. 네. 네. 새생명 새생활 17강 정신치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정신치유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루디아가 발견되어지는 이제 마게도냐 현장이죠. 우리 이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바울이 이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말씀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현장에 빛이 비춰지면서 귀신의 이제 세력들이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막 따라옵니다. 17절에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귀신이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 막 이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길이 우리는 이제 이 귀신이 오직 예수 막 알아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이게 수많은 길 중에 이제 하나를 알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죠.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습니다. 방법을 많이 찾아요. 또 방법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귀신이 나갔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딱 선포되어지자마자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질문이 들었던 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을 계속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막 전한다 이러는데 이 귀신이 구원의 길이 정확히 뭔지 몰랐던 거죠. 여종이.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 안다 막 말하지만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16절부터 17절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따라다닌다니까요. 구원의 길. 너 한마디로 너 뭐 하냐 이렇게 막 방법 쓴다 이러는데 한 번에 끝내버리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이게 정신치유의 시작입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현장에서 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신병, 이제 메시지에서도 정신병, 마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시간표 속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ITS 있을 때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야 영찬이 하면서 뭐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는데 뭐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누군지 아냐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정신이 이상하니까 계속 뭔가를 하지만 온전하게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 계속 그 유목사님의 사모님이 붙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붙어서 사역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3년 뒤에 다시 봤어요. 3년 뒤에. 근데 멀쩡한 거예요. 막 왜 그랬냐, 저를 막 가는 곳마다 시비 털었거든요. 막 화장실에서 막 사람들 막 남자들 보면서 놀리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3년 뒤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방법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정신병은 내가 정신병인 걸 모르면 치유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근본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락방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장이 되시고 막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사역하시죠.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죠, 한마디로. 당연히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전도 운동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한마디로 환자죠.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우리 강단은 복음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근본 문제와 원인과 이유가 반드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대부분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 들을 때 신분 권세에서 저거 내 거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신분과 권세 저거 내 거야. 대부분 다 어디서 발견되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요. 야,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근데 그 문제가 어디 있었냐? 근본 문제였구나. 우리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 말씀에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죠. 왜냐?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죠. 그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계속 선포되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단을 통한 말씀 치유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나오죠? 꾸준한 말씀 치유입니다. 꾸준한. 지속적으로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통풍에 걸렸잖아요. 통풍에 걸리고 나서 제가 괜찮아졌다 생각했어요. 괜찮아졌다 생각하고 제가 안 갔어요, 병원에. 한 3주 가다가. 근데 의사가 한 6개월치 약을 줬거든요. 6개월 뒤에 꼭 다시 와야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걷는데 문제도 없고 몸도 좀 괜찮아. 그러니까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한 7개월 때부터 갑자기 몸이 또 아픈 거예요.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찔리죠. 그때 오라 했는데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몸이 좀 괜찮아져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딱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안 오면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시라고.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면 나으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몸 괜찮네. 이제 내가 이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겠어 하면서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근데 의사는 사실 의사가 의사의 소견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뭡니까? 말씀 듣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거 나 혼자 누릴 수 있겠다, 다락방 안 나가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랩런트들이 하면서 전사님 오늘 너무 답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네,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왜?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됐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게 정신병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한 말씀 치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꾸준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꾸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처럼 나오죠. 13장 이제 이 캠프 현장에서 바울이 이제 성령인도 받아가며,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 오늘과 같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말씀 치유를 받는 현장 속에서 첫 번째 시작은 항상 우리의 배경은 다락방 전도 현장이에요. 언제나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그 현장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죠. 16장에도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지고요. 19장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되죠. 여기서도 꾸준한 말씀 치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계속해서 답이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나에게 진짜 저 상태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답을 내리고 인생의 결단을 탁 내렸는데 다음날 가면 안 되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매일매일 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생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환경과 가정, 다락방, 미션원 전문교회 치유 사역원, 그리고 육신의 규칙,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죠. 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미션원도 있고 전문교회도 있고 치유 사역원, 이렇게 없는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4번에 답이 나오죠. 적응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 중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이 현장을 책임질 제자를 계속 찾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원을 통한 적응 치유할 수 있도록,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할 수 있도록,
다들 아시겠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가족 전부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뭐냐면 이 사람이 신천지를 이제 잘 나가다가 안 나오면 데리러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신천지 사역자들이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정이 탁 집에서 갇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신천지 사역자들이 이 사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놓쳐서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 신천지 탈출하신 분 이야기 들으면 가족끼리 일단 조용히 디데이를 정하고 모든 문을 다 잠근 다음에 탁 가둬놓고 너 신천지인 거 안다. 이거 진짜 너가 답을 내릴 때까지 우리도 나가지 않겠다 해서 3, 4개월 동안 집에 가족끼리 계속. 그래서 그 전도사가 나와서 지금 간증하잖아요. 물론 그게 전부 답은 아니겠지만 말 그대로 가족이 진짜 복음 안에서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근본 문제가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가족. 이 친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 이걸 가정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어지면은 계속 뭘로 보여요? 그냥 정신병으로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정신병 있는 친구한테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가진 문제가 정신병이구나. 내가 가진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현장에. 언제? 다락방 현장 속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로 볼 필요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저럴 수 없지, 상황, 환경 다 있죠. 그러나 결국 결론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사역자 본인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치유 사역자를 통해 생활 치유 또 적응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5번에 뭡니까?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 딱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 다락방 안의 현장에 진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해, 내가 정신 문제 가진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있는 곳에 앞으로 정신병이 계속 생겨날 현장인데 그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정신병자 한 명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러면서 막 여자애인데 막 뭐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뭘 설명하냐 하는데,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상담사는 안 해버리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사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 친구와 진짜 그리스도로 치유될 때까지 내가 붙잡고 진짜 사역한다. 근데 전화 오는 거 일일이 다 받아주고, 어느 날은 전화 잠깐 꺼놨었대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전화가 80통이 나온 거예요.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 막 저한테 진짜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그때 생각했대. 그만둬야 되나 이랬는데 사명 다시 붙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친구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붙여. 지금 치유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끝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1, 2년째 하고 있거든. 끝까지. 근데 그 친구가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뭐냐? 자기를 이렇게까지 오래 봐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살살이지만 내가 정신병이란 걸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씩 인식하고 있대. 우리는 단숨에 막 하려고 하잖아.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와 하고 나가는 그림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 평생 깃발 꽂고 그 지역에 내가 파수꾼이 된다. 이 지역 다락방 말씀하실 때 하셨거든요. 그 말씀 딱 들으니까 그 말씀 뭐냐? 우리도 평생 깃발 꽂고 있는데 평생 고통받을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거기 지역이 복음화될 때까지 거기에서 끝까지 말씀 운동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흥분해서 성경책이 뜯어졌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그래서 강단의 말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단의 말씀이 한 주 동안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강단에서 복음이 나오는 게 맞다면요, 그 안에 치유도 있어요. 그 안에 237 있습니다. 그 안에 서밋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항상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린 치유 사역자의 그 길 속에서 저번 주에는 제가 생활 치유 말씀드렸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중심.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못 끝낸다라는 중심. 딱 이걸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유 사역자가 한 명 일어나면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유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치유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우상 숭배 속에서 왔다라는 거, 영적 문제 속에서 왔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그리스도만이 해결 가능한 그 일로 우리가 인도받길 기도하겠습니다. 구원 얘기를 하면 되나요? 바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17분인데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